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던가요? 교회를 다닐 때는요, 가입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동호회라든가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요, 가입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올 때는 가입비도 필요 없습니다. 쉽게 어느 교회든 다 받아줍니다. 저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또 믿고 있는 대로, 우리가 겨냥하는 대로 제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는 가입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인,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또 교회가 되는 그런 교인의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제자의 관심이 있을까요? 제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가 되야만 할까요? 교인으로 국한되면 안 될까요? 그냥 교회 주일날 다니면 되잖아요. 누가 뭐 간섭할 수도 없고 또 간섭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는요, 그렇게 내 생활이, 내 프라이버시가 침범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하죠. 그러나 우리처럼 단촐한 가운데서는 표종화 하나하나까지 다 읽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출되죠. 그러면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드러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저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왜 제자가 되야만 할까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큼 믿으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제자만 되어야 할까요? 여기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또 확인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되고 주 되신 분이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출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의식이 생겨서 나는 삶을 포기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산송상처럼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떻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숙면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가 되든 제자가 되지 않든 간에 산송장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활력적으로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요, 제자다운 삶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니,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니? 여러분, 유재석 씨를 아시죠? 유재석 씨는 이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그룹에 딱 속한 사람들, 새내기들이에요. 신출내기 분들이요, 유재석 씨하고 안면을 틀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 유재석과 패밀리가 그 당시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었던 장동건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강호동의 무릎팍도사도 장동건 씨하고 어떻게 좀 한번 연을 내지 않겠습니까? 연주를 삼고 싶어서 초대한 사람에게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최강희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요, 4차원의 사람이라고 불려져, 이분이 소속한 대표, 소속사의 대표가 여러분 잘 아는 배모모 분입니다. 그 사람을 신비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은 다 신비하진 않잖아요. 알고 보면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을까요? 강동원 씨도 이제 그런 반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조인성 씨도 그렇고. 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일까요?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활약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세요? 축구에 대해 관심이 없더라도 이 사람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누구죠? 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여러분 포르투갈 출생이죠?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레알 마드리에 8년 전에 이적해서 최고의 이적료를 받고 이제 그곳에 뛰었는데요. 지금과 8년간 지난해도 아주 MVP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죠. 오늘날에 있어 리오넬 메시와 함께 가장 각광받고 가장 뛰어난 선수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로 옮겨지기 전에 어디 있었죠? 예, 맨유에 있었어요. 유나이티드 뭐죠? 맨체스터에 있었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에 누가 있었죠? 박지성이 있었습니다. 루니도 있었어요. 조커라고 불리는. 근데요, 우리는 박지성 하면 지금까지도 전설적 인물 아닙니까? 차범근 이어서. 근데요, 퍼거슨 감독에 있어서의 박지성은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위한 조력자에 불과했어요.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기대했지, 박지성이 주도적으로, 심지어 조커인 루니가 주도적으로 나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전방수로 공격수로서 호날두가 빛을 발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팀, 특별히 라이벌 팀과 경기를 벌일 때는 호날두 중심으로 어떻게 팀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퍼거슨 감독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마치 호날두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마치 연예인 중에 연예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죠. 교인들은 이 제자들을 어시스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의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최전방 공격수가 어떻게 후비수와 함께 조율하면서 그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의 관심이 있죠. 제자들 관심이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제자가 되는 것,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선택하여 세우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했지만 마가복음 3장에 나왔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을 따랐던 인물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이 잡아야 500명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만났던. 적게 잡은 7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너서클을 벌이는 12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1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특권이었죠. 주님께서 왜 세 사람을 그렇게, 왜 12명을 그렇게 훈련하셨을까? 제자로 삼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바를 미리 모델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요, 제자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마음은요, 베푸는 마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병자도 그렇고요, 가난한 자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카운트되지 않았던 여인들, 어린이들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헬렌 장이라는 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말하자면 코리안 아메리칸이셨어요. 미국에서 이제 거의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자라시다가 캐나다로 이제 오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이태리 출신의 캐네디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따뜻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오래 살면 한미적일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도 이분은 굉장히 동양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이분의 마음은요, 마치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례만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연찮게 홈리스 부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들이 거기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렇게
문명 국가들, 선진 국가들은 잘 돼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잘 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이 두 분이 마땅히 이제 날씨가 추워졌는데 잘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홈리스들이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거처도 가봤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중에 뭐 몸에 전신 이렇게 문신이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아는 한부터 이 헬렌 장이라는 여성이 잠을 못 잡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어디서 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수소문해가지고 결국 아파트 렌트의 매니저 되는 교회 성도님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잠시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일을 저한테 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신자는 그런 거예요. 아, 진짜 불쌍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불붙하기 때문에 직접 도와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을 감수하셨나요? 감수하셨죠. 자신의 편의대로 사셨나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같이 처음에 초창기 때 바로 이제 막 시작할 때 같이 도움을 줬던 이 전도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금요일 날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 이제 철야 형식의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 타고 오다가 교통사를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 그래도 기도에 내가 참석하려고 왔는데 교통사고를 딱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도 교육자잖아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 Why us? 이 말이 나왔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근데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졸업 고개 운전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다가 그래도 이 전도사님이 좀 운동신경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차가 좀 찌부러졌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어. 당이었던 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졸음은 고개 운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 네 분은 어떻게 해요? 하는 가운데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간신히 그저 목숨을 건진 것이죠. 만약 졸음운전했던 자가 이 전도사님 차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상처, 더 큰 위험에 봉착했을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요, 더 큰 위험과 더 큰 방지를 위해서 크리스찬을 그저 희생의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할 것을 대신 희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봉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겪는 봉변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참담한 재앙들과 재난들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미국 사회는 이 날을 기억합니다. 앨리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컬로라도 컬럼바인 사건을 알 거예요. 미국인들에게는 마치 세월호 사건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련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딜런이라는 친구가, 에리카 딜런이라는 친구가 총을 딱 거머쥐고서 거기 고등학교에서 900발을 난사해버립니다. 그래서 12명, 선생님 포함해서 13명을 그 자리에서, 저거 끔찍해서 제가 사진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 희생자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물론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있어요.
캐시 브러널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제가 왜 이 여성을 소개할까요?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She said ye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리카 딜런이 찾아가면서 너 하나님을 믿어? 그래도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Yes. 이 여인이 그때 이 여성이 이 캐시가 그 당시에 고등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고등부에서 무슨 책을 있었냐면 공동체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공동체 제자도. 참 놀랍죠. 고등부에서 벌써 제자도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확인하고 있으니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놀라운 사실은 그 전날 이렇게 상대방과의 요리집 우리는 카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고 싶다. 물론 힘들고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얘기가 그의 비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Honestly, I want to live completely for God. It's hard and scary, but totally worth it. 캐시 브러널 1981년 11월 6일 그리고 1999년 4월 20일 버니어 래빗 우리는 너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아빠. 어떻게 젊은 여성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총구 앞에서 예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도 힘입니다. 제자의 힘을 그는 발휘한 거예요. 그녀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여러분이 만약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정말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발휘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도 일어난 일들도 미국에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은요, 다른 이들을 위한 예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인 셈이죠. 제가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대상포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을 겪은 분 있으세요? 아프죠? 네. 저도 대상포진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굉장히 놀라우게 했어요. 아, 나도 대상포진과 함께 하는구나. 네. 근데 다행히도 은혜스럽게도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아팠지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약도 주사도 맞고 이제 견뎠는데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겪은 분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제가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잘 겪을 수 있도록 내가 팁을 줄 수 있을까?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예방접종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특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고통이나 역경이나 환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면 줄 수 있는 거예요. 팁을.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때로는 희생하면서 감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why me라고 하지 마시고 아하 다른 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의 양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일은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12제자들이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바나바, 빌리, 스테반 이 수많은 거론될 수 있는 성경성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그들은 한결같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주님을 닮을 수 있으며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할애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그리고 나서 비유를 들었을 때 해석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특별한 가르침을 또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또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파송받았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또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당신께서 가실 수 있지만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요,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앞서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앞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제자와 함께 일하겠다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으로 특사를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특사가 보내지면 각국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대통령 의중을 가지고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치 우리를 대사처럼 특사처럼 한 지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주님을 대표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삼고자 하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파송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파송받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로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시즌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우린 6월 달에 6월 초순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누가 여러분 맞이했습니까? 제자들이 준비했고 제자들이 맞이했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하필이면 제자들 가운데만 역사하셨을까요? 임하셨을까요? 거기에 모여든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면 안 됐습니까? 적어도 성전들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이면 제자 그룹 그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해의 성령 강림 주일날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로 살게 될 때, 제자로 살고 싶어 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강권적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방언도 터지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도 갖게 되고요, 필요하게 되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구역을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구역을 하는데 한 분이 방언을 받고 싶어 했나 봐요. 제가 신방하는 기간인데 그분 앞에 막 교구장님 기도해 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제 손이 해서 저도 놀랬고요, 그분도 놀랐습니다. 제 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간절함 때문에 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방언도 터질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치유 능력도 가질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갈급해하는 신령에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요,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제대로 크리스찬이 될 때, 즉 교인이 제자가 될 때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변하고 있다는 증거죠. 주님이 행했던 방식대로 내가 희생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제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특사가 되려고 전화기를 붙들고 그저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대통령이 전화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콜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특사로 보내려 한다. 제자인 너를 특사로 보내려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사는 삶은 벅찬 감동이 있는 삶입니다. 준비된 이들, 그렇게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